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지구 모임은 금주부터 각 지구별로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구역 권찰 리더 모임은 9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새가족실에서, 새 소식반은 9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부산 도서관 앞에서, 붕어빵 전도는 9월 17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재개되는 하반기 각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9월 7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소식입니다.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8월 24일 정기당회에서 부결되고 다수의 위원들이 사퇴하여 위원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장 박웅태 장로, 총무 김남식 장로, 위원 권정진, 김옥부, 옥진우 장로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개강은 9월 2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주보와 현수막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 선교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목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신삿포로 성소교회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황말숙 권사입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 영상, 자막, 라이브 방송 및 비전관 방송실입니다. 자격 요건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이며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문의는 총무 장원식 집사 또는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예배 섬김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서부시차례가 4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은혜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전세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의 사랑받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하트를 한번 쏘아줄까요? 제일 작은 하트, 중간 하트,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골라서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크게 말하면 쏘아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도 사랑해요. 아멘.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네,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어요. 빛의 사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빛의 사자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빛의 사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빛의 사자가 되어 복음의 빛을 발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헤치고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힘을 내라. 산 넘고 물 건너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곳 밝게 비춰라.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네. 나도 순종하며 그 명령 따를래요. 어디서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금사, 예수님 금사 지금도 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네. 나도 순종하며 그 명령 따를래요. 아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신 믿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해요. 온 세상에 복음 전해요. 온 세상에 복음 전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이 거룩한 자리를 채워 예배드립니다. 아직까지 다 식지 않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고백했던 죄와 주님께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무너진 저와 공동체를 아시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역자로 힘써주시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은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힘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사상교회의 어린 식구들을 포함한 전 세대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선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수련회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열정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앞으로 듣게 될 말씀을 통하여 식지 않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 열정이 식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회복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갈라치게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수선한 상황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려고 하고 전한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로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억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당신을 모르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곁에서 서로를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정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정관이 다 지어질 때까지 문제없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완공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들 모두가 비정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되길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되어 비정관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마음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름방학 동안 계획한 일들을 실행했지만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의 상황과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새 학기를 시작하며 다시 본분에서도 열심을 해야 하고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우리에게 그런 체력을 부어주세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차별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다른 방해되는 원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조금 특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예, 반갑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예. 예, 옆에 있는 분들 이름 다 알죠? 예, 우리 한 10군데 이름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예. 예. 어때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떻습니까? 어색합니까? 예. 따뜻하죠. 예. 뭔가 힘이 나고 따뜻합니다. 예. 예. 이름을 불러줄 때 따뜻하고 힘이 납니다. 근데 이름을 부를 때 좀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조금은 이렇게 그런 우리의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부르면 좀 마음이 상하지요. 목사님도 이름에 대한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디 어떤 집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예, 다음 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유재현 자매님 접수되었습니다. 네, 성별만 보고 예, 자매인 줄 알은 것 같아요. 예. 좀 황당하지만 이름에는 좀 이렇게 깊은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습니다. 한 번씩 집으로 왔을 때 물어보고 난 후에 본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여성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름에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사연과 또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부모님들,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름을 험하게 지었죠. 뭐 개똥이 같이 막 이렇게 좀 험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그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끝순이, 예. 남자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자 막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부모들의 바람과 그러한 어떤 문화들이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지은 이름도 그런 깊은 의미가 있고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막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상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상계명이 뭐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아멘. 예, 망령되게, 헛되이, 거짓되게, 의미 없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요. 예. 어떠한 이름들이 나온지 아세요,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아는 한번 말해보세요. 엘샤다이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예.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죠? 예.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예.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과 성품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또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자기의 몸과 또 도구를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새 펜을 사용해서 적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혹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있습니까? 어떤 초신자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한 번씩 영화를 보면 오 마이 갓이라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뭐 어떤 그러한 신적인 그러한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가치한 그런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때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담아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 사이에서 보면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뭔가 아주 무시당하는 느낌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태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반박을 하지 못하고 뭔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권위와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시작되는
2학기 공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원하게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8월 마지막 오늘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8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유치원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초등 2부부터 퇴장하겠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참 소중하고 좋은지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겁니다. 또 오늘 또 찬양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번 여름 정말 너무나 좀 길고 그리고 좀 매우 좀 덥습니다. 그죠? 오늘이 이제 8월 31일인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더위가 가시지 않고 이렇게 계속 길게 늘어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참 저도 이렇게 더위에 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주 전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더웠던지 막 지쳤던지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좀 쓰러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우리 연세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또 특별히 몸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우리가 좀 처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난 한 주간에는 좀 제 마음을 좀 다잡았습니다. 다잡고 이렇게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더위야, 네가 아무리 이렇게 기성을 부려도 그래도 이제 9월이 온다 그랬습니다. 9월이 온다. 계절은 반드시 변한다. 그러니까 나는 곧 멋진 그 가을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더위가 확 물러가야 되는데 오늘 또 안 물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실 경제 또 사회 또 정치 모든 방면에서 다 좀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다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걱정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 어디에 대담에 나온 패널들은 다 그냥 앞으로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다들 좀 암울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제 마음속에 혼잣말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좋다고 한 적이 있었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있다 이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겠어요? 뭐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이고 또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특별한 사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굴까?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제 속해 있는 바로 그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은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 딱 들어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상보훈의 대상은 누구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특별한 사람들 누구냐? 이 산상보훈 5장에서 7장에 보면은 굉장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는데 너희는 이라는 말,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죠? 예, 보통 12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온 그 제자들은 12명이 아닙니다. 그 몇 명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에 대하여서 모두를 다 제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적어도 500명 이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5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이 벌써 다 읽으셨던 분이 계실 거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읽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예 한 번도 거기에 보지 못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었던 분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살펴보면, 와, 우리 예수님 너무나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뭐 바리새인의 그 못된 면들, 뭐 속과 겉이 다르니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야,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못 살아 라고 그렇게 했던, 그 정도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여기 모인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때에 의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지킬 마음도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높은 수준의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죄도 죄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들었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박차고 멀리 달아났을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천사가 아닌 다음에 저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아마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미 몇 번이고 읽었던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해서 똑같은 어떤 그 심정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신 겁니다. 너희 겉의 삶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말을 좀 바꾸어서 지금 이 제자들을 누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바로 그런 의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어떤 자로 생각하셨냐면 택한 자로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택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택한 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면 성도, 이 말입니다. 성도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물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말,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보면 카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카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서 구별하였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택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이렇게 상점에 가면 여러 물건들이 있잖아요. 샴푸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딱 해서 제일 내게 맞거나 좋아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실까? 나는 지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조금 지금 한 20명 정도밖에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예. 누구한테 선택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맞죠, 그죠? 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데 나는 원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 같은 사람 선택 안 하고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이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야, 저 정도면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래 지금은 좀 모자라지만 앞으로 저 자는 좀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다, 내가 좀 훈련시키면 잘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선택한 이유에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7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뭐가 좀 달라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어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택하심 받은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 거룩하지 못한, 바로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세요. 거룩해 보입니까? 그래 뭐 또 그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맞나? 그렇게 한번 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조건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선택받은 그런 어떤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삶을 요구하신 어떤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특별한 어떤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 나라의 국민이긴 하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구별된 거룩한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냐 없냐 이런 어떤 내 자신 어떤 수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어떤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여러분 먼저 확고히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어떤 윤리적으로 살아라? 율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어떤 것들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즉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 그대로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게 쉬운 말씀 같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으니 예수님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기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원어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확실하면 믿습니다. 물론 사기꾼들이 호리는 어떤 말을 믿는 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또 믿음으로 사는 방법, 이게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인류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나와요. 2005년 레히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5% 중에서 79%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잘 해결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염려의 97%는 뭐냐? 쓸데없는 것이거나 실제로 과장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어떤 것은 그냥 통계학적으로도 지금 증명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딱 보고, 목사님 지금 3% 말씀 안 하셨죠? 그 이야기를 또 하면, 물론 3%에 대해서 제가 또 다
여러분 반박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32절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특성이에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으로 나의 생활을 할까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맞는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면 뭐라고요? 뭐가 죽는다고요?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권세하면 파워, 힘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저는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나에게 주신 권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모된 분들, 자녀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이제 기본적인 필요라고 하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 중에서 야, 이제 너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가 봐? 없죠, 그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거는 여러분 부모가 그냥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보다 먼저 정상적인 부모라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네가 필요한 거 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택한 백성들이 그 먹고 마시고 쓰고 옷 입고 이렇게 모든 것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거, 이거 정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두고 거기에 열심 내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진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렇게 열심을 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에 얽매여서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생 마귀의 밑에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이 일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를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 구할 것은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그곳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또한 학업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뭘 벌어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더 많은 봉급을 얻어서 내가 더 쓰고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 부분에 참 저는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뭐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뭘 사면 덤으로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덤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덤으로 주는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덤으로 주는 거 잘 보세요. 시장 상인들이 덤으로 주는 거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걸 보면은 그런 겁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팔자니까 모양도 그렇고 그런 거 여러분 덤으로 주는 거 다 잘 보세요. 그런 겁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덤으로 줄 때 그렇지 않는데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 분이 있을까 조금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해도 네, 그게 덤에 기뻐하고 막 그것에 마음에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덤으로 주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격리로 들어갔는데 그 격리부에서 이제 한 번씩 회식하러 나갑니다. 회식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해운대 거기에 보면 옛날에 중국 코스 요리하는 남풍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남풍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전까지 무슨 뭐 중국 요리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못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가면서 딱 압도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그냥 뭐 크고 막 그런지. 그래가지고 딱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저 제일 똘따구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회전하는 회전 탁도 나오고 음식들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게 엄청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했던, 맛보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집어 먹습니다. 집어 먹는데 옆에 이제 선배들을 가만히 보니까 안 먹어요. 이 사람들 배가 불렀나? 안 먹고라는 하면서 계속 있는 코스 요리가 이제 서서히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덧 배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 좋은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불러가지고 그 좋은 걸 갖다 못 먹게 된 거예요. 코스 요리의 마지막 몇 코스. 지금 생각해도 원통해가지고. 물론 그 뒤에는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들이 딱 보면서 이제 우스운 거지. 자기들도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앞에 찌개다시 가지고 죄송합니다. 찌개다시가 일본어 말인가?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이렇게 그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마음 뺏겨가지고 정작 나오는 그냥 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못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내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덤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누리는
선택된 성도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우물가에 앉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지치고 그런 마음으로 딱 우물가에 딱 앉았고, 제자들은 뭘 먹을 것을 이제 사러 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전하니까 이 여자가 막 그 말을 듣고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마을로 내려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내려간 그 뒤에 바로 이제 제자들이 음식 먹을 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예수님 좀 더 뭐 좀 잡수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또 보시면서 뭐라 했냐면은 그냥 괜찮다, 난 안 먹어도 된다, 나에게는 따로 양식이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또 누가 와서 그냥 갖다 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방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미 배불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어떤 그 기쁨이 모든 배고픔을 다 잊게 만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누렸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필요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인데,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인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좀 같이 함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저는 정말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나의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마음을 딱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덤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덤으로 주시는데 그 앞에 메인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럼 그 구원하는 그 하늘의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배로 지금도 장로님으로 계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막 그냥 우리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있을 때 막 중고등부 꽉 차면서 그렇게 학교에 가서 막 애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때 그렇게 기뻤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것저것 다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기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신 목적 분명합니다. 그거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 이거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삶은 그만두고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찬송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7080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세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잘 배워보십시오. 좋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에 있었는데 우리가 청빙관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빙위원회가 지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또 우리 당에 제출을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좀 귀한 분을 좀 더 그렇게 보고 모시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의가 있어서 이번에 청빙위원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직해서 아까 여러분께 발표해 드린 대로 그래 청빙위원들이 활동을 이제 계속 지금 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빙을 위한 그런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이 청빙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떤 기대를 또 여러분이 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비정관이 어느 정도 이제 건축이 좀 돼가면서 한 65% 정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빚을 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그런 저희들이 그동안에 헌금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9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빚을 내서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이 지금 헌금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꼭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헌금한 작정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금 시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참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한, 그동안 작정해놓고 하지 못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도를 좀 내주시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정말 있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또 이렇게 가지시고, 우리가 또 작정한 분들 외에도 작정 안 하신 분들도 지금 새 가족들 오신 분들 뭐 해외에서 이런 데도 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